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1번째 강의 시리즈로 에베소 4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자는 결코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지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실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17절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입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배웠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실행적인 그런 명령을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성경을 성경대로 또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에베소 21번 한 번째 이제 강의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자, 여러분,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잘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부패한 옛사람이 뭡니까? 속이고 가득한 욕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옛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옛사람, 우리 옛 본성은 개혁이나 개선이나 향상이나 진보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죠? 죄악된 그 아담의 본성에서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본성이지 않습니까? 내 자아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하고 가다듬는다고 그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옛사람은 그냥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선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그런 옛사람에게 어떻게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벗어버리라는 말이 뭘 뜻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네,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죄들에 속한 몸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 태어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데,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을 때 우리의 그 죄의 몸을 이제 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어디 가서 이제 옷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깨끗이 이렇게 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로 죽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방금 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가르침을 배웠는데, 이 가르침과 더불어서 또 다른 가르침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뭘까요? 새 사람. 따라해보시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바로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입어야 될 옷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으면 사람들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경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복을 또 입을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어떤 흰 가운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아야 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성품과 행동과 삶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같게 보이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새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님들 다 그리스도 안에 침례 다 받으셨습니까? 다 우리 침례탕에서 다 받으셨죠? 바로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그 성령 침례를 말하는, 이건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인데, 성령 침례를 받은 자는 다 무엇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님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같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옷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까? 옷을 입었다는 거죠. 네. 옷을 입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그 참된 거룩함과 의로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이미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다 입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하고 사람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경찰입니까? 가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불건건하고 부정하고 불법을 일삼는다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미 옷은 입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쟤 그리스도인 맞아? 크리스천 맞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죠. 본문 말씀 우리 2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제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때야만 됩니까? 이와 같아야 된다. 이와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과연 이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맞는가? 이렇게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은 입었지만 하는 짓을 보면 꼭 마귀처럼, 꼭 종들처럼, 죄의 종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자, 새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날로 우리의 생각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 뭡니까? 8절부터 한번 보시죠. 8절부터. 뭘 버려야 됩니까?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진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매일 묵상 말씀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면은 바로 이렇게 닫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묵상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한 장 한 장 성경 말씀도 보시고 또 말씀도 꾸준히 이렇게 들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지식 안에서 자꾸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살 것인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새 사람이 입고 옛 사람처럼 사는 것은 왕이 마처럼 종처럼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바로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그것이 바로 옛사람, 옛 본성의 특징입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데 거짓말은 바로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바로 사람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님으로써 거짓말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거짓말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당장은 꼭 필요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우리 주변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선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거짓말을, 그러니까 참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진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조그마한 거짓말에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봤죠. 성경은 사랑 안에서 무엇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라. 우리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 누구를 증거하면 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성령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우리 세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대화가 세상의 풍습이나 유행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각종 사건 사고나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서 서로 하는 말이 누군가를 뒤에서 물어뜯는 험담이라든가 뒷담화라든가 유언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바로 당장 회개해야 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진리가 있어야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서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직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형제자매이 서로 지체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없어지게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되고 서로 보살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자, 오늘 또 중요한 여기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화를 내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화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화내셨어요. 예수님은 잘못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화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신 화는 어떤 화셨냐면 불의와 불법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도 여러 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소위 오늘날 똑똑한 지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개, 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돼지, 이리, 독사, 뱀들, 회칠한 무덤 다 누가 한 겁니까? 바로 대언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뱉으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똑같은 말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들 어떨까요? 반응이? 완전 돌아버리실 겁니다. 굉장히 성경에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러한 분노와 화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여기까지만 읽겠죠. 자,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문장이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어떨 때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까닭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낸 것은 까닭이 있는 화가 맞습니까? 맞죠? 만약에 주님께서 까닭 없이 화를 내셨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님 자신이 죄를 지으신 것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 역본, 개역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개역성경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단어가 이 부사구가 삭제되어 있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한 것이 된 겁니까? 죄 지은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쓰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자칫 잘못하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불법과 죄와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화를 내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화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만 해당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면요. 그 다음날 지나도 계속 생각나요.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1년, 2년, 3년,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분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분노나 진노라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분노는 그날로 족하다. 화를 내어도 해가 지나서까지 분노를 그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 지나도록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성질을 건드릴 때, 무시할 때, 상처 줄 때, 모욕당할 때 우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거역하거나 반역할 때 대부분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내 자아가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님이 모독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모독받는 일에는 매우 민감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죄와 불법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반응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쳐요. 낙태죄가 판을 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는데, 마귀는 강개와 속임수가 능합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바로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주로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소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은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들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틈이 뭡니까? 여기 틈. 영어 단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페이스라고 써 있거든요. 스페이스. 어떤 여지, 공간을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틈과 여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된 보상들과 상급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본문 28절입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며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지키기 어려운 굉장히 그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본성에 기록된 법이거든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둑질이 죄요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은행에 가서 터는 사람만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자그마한 그런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도둑질을 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기서는 노동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목적이 뭡니까? 따라해 보시죠.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가 왜 일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이 필요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희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4절 말씀 가보시죠. 잠언 23장 4절 말씀. 잠언 2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는 부자가 되려고 노동하지 말고라는 말로 우리가 또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본문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사역이다. 주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일하게 될 때 노동은 그냥 노역이 아니라 사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믿고 순종으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의 사역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입으로 들어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한다면 그건 사역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 그것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보상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제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말, 습관, 언어 생활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사람의 어떠함과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어 줍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고 또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대화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심지어 농담, 어리석은 말, 거짓말, 희롱하는 말, 꾸며낸 말, 아첨하는 말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성도들에게는 결코 합당한 말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내게 정죄받으리라. 어떤 심판석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무엇이 심판받는다고요? 쓸데없는 말. 예. 그 쓸데없는 말이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꾸며냈니? 너 왜 거짓말했니? 너 왜 농담했니? 너 왜 희롱했니?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하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정죄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대화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대화가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부패한 대화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말씀대로 부패한 대화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면 됩니까? 서로 진리를 말해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저는 사실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한 게 제가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소금으로 간 맞추어 이런 거는 제가 잘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자매님도 저를 잘 아시겠죠? 간 맞추는 것처럼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듣기에 전혀 피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게 하느니라. 자, 이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우리 그 유명한 한자성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촌철살인. 예, 촌철살인. 따라해 보세요. 촌철살인.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주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한 말로 우리가 작은 말이라고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줄 수 있는 말도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자살하게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의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에서 의지하지 말고 이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조차도 항상 은혜롭게 오직 남을 세워주는 쓸 좋은 것만을 말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바로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진리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짓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한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세 사람의 옷을 분명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왔는지 정말 주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잘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조금이라도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나날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